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시면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이 세상 가운데서 저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복되고 거룩한 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그 위로와 그 평강의 음성을 저희가 듣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평안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육신이 또한 강건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는 이 죄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 위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담대하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하시어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시며 우리의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 이 시간 주님 성전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전염병으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기간에 성도 간의 교제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자유롭게 예배드림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아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고 또 교만하여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허물 많은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열어주시어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매 순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속한 자가 되어 주님 나라 위에 살아가며 주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주님께서 맡기신 소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옳은 가정의 달입니다. 저희를 사랑하시어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가정을 통하여 기쁨과 평안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달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가정에 소홀한 점이 있었으면 반성하게 하시고 앞으로는 가정에 더욱더 충실하여 저희의 가정을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님의 자녀 가정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언제나 찬양이 울려 퍼지며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게 하여 믿지 않는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귀한 주님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핏값으로 세우신 예은교회에 은혜를 주시어서 날마다 성장 발전하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부흥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이 마지막 때에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시는 목사님께 성령님의 감동 감화로 함께 하시어 전하시는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이름도 빛도 없이 기도와 봉사로 준비하고 섬기는 모든 손길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말틴 루터가 이 종교 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배경에는 얀 후스라는 사람의 영향력이 매우 컸습니다. 이 얀 후스는 루터보다도 약 100년 전에 이 체코에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어린 시절에 얀 후스는 매우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성하면 카톨릭 사제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카톨릭 사제는 많은 부와 또 명성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사제가 되기를 원하는 꿈을 늘 품고 있었던 후스는 결국 사제가 되기 위해서 체코의 수도인 이 프라하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프라하에 있는 이 당시 황제 까렐 4세가 세운 이 체코의 가장 이 큰 국립대학인 이 까렐 대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된 이 후스는 이곳의 까렐 대학의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34살 젊은 나이에 까렐 대학의 총장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총장이 됨으로 인해서 자신이 그 꾸었던 꿈이 그 이상 성취된 것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이 후스는 영국에서 이제 건너온 위클리프라는 사람의 글을 읽게 됩니다. 근데 이 위클리프는 자신의 글에서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어떤 도덕적인 타락을 지적하고 또 오직 성경을 믿음으로 그 믿음의 유일한 권위로서 인정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때 후스는 이 위클리프의 글을 읽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얼마 후에 이 후스는 자신의 그 회심한 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나는 어렸을 때 빨리 사제가 되어 좋은 집에 살며 화려한 옷을 입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려 했다. 그러나 성경을 바르게 알게 되면서 그것이 악한 욕망인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성경을 바르게 읽게 된 이 후스는 그 이후로부터 로마 가톨릭 교회를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는 부패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이 성직을 돈으로 매매하였습니다. 또 미사와 성찬식은 이제 형식에 그칠 뿐이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수도사들의 성적 문란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당시 가톨릭 사제들은 자신들의 권위에 사로잡혀서 미사를 드릴 때에 다 라틴어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체코 백성들은 라틴어로 하는 설교를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얀 후스는 이제 일반 백성들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모국어인 체코말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얀 후스의 행보는 가톨릭 교회를 매우 자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톨릭 교회는 얀 후스의 사조로서의 모든 그 직무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얀 후스는 이러한 교회의 처분에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이제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가톨릭 교회의 회개를 촉구하면서 성경의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일 것을 그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이렇게 가톨릭 교회에 저항하는 이 얀 후스를 가톨릭 교회는 가만히 두지를 않았습니다. 1414년 콘스탄치에서 열린 공의회에서 얀 후스는 그 가톨릭 교회를 향해서 모든 권위의 원천은 가톨릭 교회가 아니라 오직 성경 말씀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결국 이 가톨릭 교회는 얀 후스를 이단으로 정죄를 하고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결국 후스는 화형을 당하고 그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화형식에 화형 당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나는 거위처럼 불타 죽지만 100년 뒤에 불에 타 죽지 않는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이런 후스의 예언대로 100년 후에 종교개혁가 루터가 나타나서 그 후스가 이루지 못한 종교개혁의 그 모든 업적을 다 완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얀 후스는 대학 총장이라는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버렸습니다. 대신 가톨릭 교회라는 거대한 권력과 싸움을 하였습니다. 물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된 그 말씀의 본질을 알았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의 그 거짓에 굴복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영국의 부흥운동 시기에 찰스 스펄전 목사와 함께 영국 복음주의자의 그 대표로 활동했던 분 중에 존 라일이라는 성공의 주교가 있었습니다. 이 라일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는 항상 싸움이 따른다.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의 용사이다. 싸움이 없는 거룩은 없다. 싸우는 영혼만이 구원받은 영혼으로 항상 드러날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이러한 영적 싸움을 날마다 싸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매주일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부르지만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영적 싸움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그저 아무 일 없고 평안하면 예수를 잘 믿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이 영적 싸움은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날로부터 시작되어서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계속 되어지는 일입니다. 우리는 싸우고 싶지 않아도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그 전쟁터에 날마다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날마다 이러한 대적들과 싸워야 하며 그러한 대적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바로 우리의 육체입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여전히 우리 안에는 거짓 자아가 우리를 죄악의 길로 인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거룩하게 살고 싶고 성령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은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가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내 속에 있는 이 죄와 날마다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내 안에 분명히 악한 이 모습이 있고 버려야 할 모습이 있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내버려 두면 결국 우리는 그 악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잠식당하고 지배를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저 내버려 둔다고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싸워야지만
내게 있는 이 못난 모습, 악한 모습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지.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 죄를 따르고 내 욕망을 따르고 나를 자랑하고 높이려고 하는 이 교만한 마음이 반드시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로는 우리는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발 담그고 살고 있는 실질적인 삶의 현장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악한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그런 영향력이 미치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선하고 거룩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은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지.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과 싸운다는 것은 세상의 방식과 싸운다는 뜻이고 그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식은 다 마귀의 방식입니다. 돈이 최고다, 성공해야 된다, 남을 밟고 죽여서라도 내가 올라가야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세상의 방식이지. 또한 우리 속에는 그런 세상의 방식을 자꾸만 따르려고 하고 사모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세상이 뒤처지지 않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처럼 또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고 싶어하는 이런 영적 유혹들에 의해 우리는 날마다 공격을 받는 것이지.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 것을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에서 주는 것을 사모하고 그 방식을 따라가려고 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될 것을 알면서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주는 유익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단호하게 우리는 거절하고 그것들과 영적인 싸움을 벌여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것도 마귀고요, 우리에게 있는 이 연약한 마음, 죄성을 자꾸만 부추기고 자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도 결국은 그 모든 이 악한 것의 배후 조종자는 바로 사단이고 마귀입니다. 사단은 태초부터 역사를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 악한 일을 멈추지 않고 지금까지도 우리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그 영혼을 파괴하려는 공작을 멈추지를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날마다 찾아다니면서 만만한 자가 보이면 그대로 삼키는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영혼을 파멸시키는 것, 자신의 권세 아래 두어서 결코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마귀의 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 마귀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대적하는 겁니다. 마귀를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그 실체를 알고도 피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그 마귀를 향하여 대적하고 쫓아내어야 합니다. 그 권세를 주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싸워서 지는 싸움이 아니라 이기는 싸움을 하라고 우리는 마귀 앞에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설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에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 영적 싸움은 우리의 영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마귀에게 빼앗기게 되고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의 영원한 축복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의 싸움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싸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이런 영적 싸움을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자기에게 속한 자와는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거예요. 우리를 망가뜨리고 넘어뜨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손해를 끼치려고 그렇게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영적 싸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런 영적 싸움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싸움이 다가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싸움의 일선에 서서 그 싸움을 주도해 나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평화주의자이기 때문에 싸우지 않겠다, 난 싸움이 싫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은 그럴듯하지만 사실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진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 믿음을 회방하려는 그 악한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여러분, 기도 안 하는 분은요 늘 마음이 평안합니다. 근데 기도하는 분들은 마음이 괴로워지기 시작해요.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십자가 앞에 서 있는 부끄러운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니까 괴로워지는 겁니다. 기도 안 하면요 그런 괴로움도 없어요.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먹고 자고 일하고 놀고 단순하게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살면 마음이 편안해요. 기도하기 시작하면 영적 공격이 얼마나 심각하게 내게 다가오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악한 마음이 내 속에서 나를 얼마나 괴롭히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들, 교만함들, 그 악한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은 바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진정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순간부터 마귀는 우리 속에 있는 그 약점을 이용해서 우리를 더욱더 괴롭힙니다. 시험을 주고요, 유혹하고요, 문제들을 만들어냅니다.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사건 사고들이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가정에서 일어납니다. 너 이래도 예수 믿을 거냐? 너 기도하니까 이런 안 좋은 일 생기잖아. 기도하지 마. 그럼 내가 널 평안하게 해줄게. 이게 마귀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의 육신의 삶이 평안해진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육체의 평안한 삶, 육신의 평안한 삶을 바란다면 이것은 더 이상 세상과 싸우지 않게 하려는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네가 원하는 거 다 줄 테니 제발 기도만 하지 마라.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의 일생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할 아무런 동기를 얻지 못합니다.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면 그것을 회방하려는 마귀와 우리는 날마다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지.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요 결코 편안해질 수가 없습니다. 매일 매 순간 닥쳐오는 그 마귀의 공격 앞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대적하는 기도를 쉴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쉬어지든가요? 여러분, 기도가 안 하게 되고 기도를 뜨문뜨문하게 되고 기도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은 다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마귀의 역사가 극에 달한 시대이지 않습니까? 싸움을 전면적으로 걸어왔습니다. 우리에게, 교회에 대해서. 세상을 통해 은밀하게, 바이러스를 통해 대놓고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왔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맞서 싸워야죠. 기도해야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현장 예배를 사랑한다, 사모한다, 그립다 말은 했지만 막상 현장 예배가 재개된 이후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계십니까? 교회에 와야 된다고 말은 했지만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진짜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마음이 있으신 겁니까? 물론 교회 나와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의 가정,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언교회 성도들은 이 어려운 시기에 기도의 자리에 담대하게 서 계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의지할 것은 예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실질적인 영적인 그런 승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주어진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습니다. 성공의 교회에서는 어린아이에게 세례를 베풀 때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 아이가 앞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고백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서 죄와 세상과 마귀를 대적하여 용감하게 싸우고 그 목숨이 다하기까지 그리스도의 신실한 군사와 종으로 살아갈 것이라는 표시로 내가 이 아이에게 십자가의 성호로서 축복하노라. 이 부분은 우리 장로교회도 좀 본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도 유아 세례를 베풀 때 이 부분을 좀 더 참고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그리스도의 군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강력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더욱더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게 된 배경은 분명히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가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공격합니다. 믿는 자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꾸만 교회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세상에서 교회의 신뢰를 잃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마귀의 역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마귀가 역사하도록 지금 잠시 내버려 두십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믿는 자들의 믿음을 시험하시려는 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영적 싸움을 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이 보시려고 잠시 마귀가 이렇게 역사하도록 두시는 겁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이 마귀도 하나님 나라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끝은 온다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는 끝이 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고통을 당하는 기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이 마귀와 대적하는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고 그저 우리 육신의 안일함 가운데만 있으면 결국 우리는 아무런 면류관을 그 상급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예언교회 성도들아, 기도해라. 믿음으로써 싸워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 마귀의 역사는 멀지 않았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일이 멀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곧 오셔서 심판하시고 악한 모든 것들은 다 지옥에 멸하시며 믿음을 가지고 영적 싸움에서 피를 흘리고 주님을 따라간 자에게는 반드시 구원의 상급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이 영적 싸움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쟁은 패한 쪽이나 승리한 쪽이 다 많은 피를 흘리고 희생을 당합니다. 이겨도 상처뿐인 영광이죠. 그러나 우리의 영적 싸움은 마귀는 완전히 멸망하게 되지만 우리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만큼 그 어떤 피해도 보지 않는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우리의 싸움의 결과가 분명 선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싸우는 이 선한 싸움은 하나님의 선한 약속이 있는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싸움에 나아갈 때에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임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저 세상이 두려워서 피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과 은혜는 우리는 결코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산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이 고난에서 건지시며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그 집에서 살도록 하시겠다는 이 귀한 약속은 우리의 영적 싸움을 통해서 반드시 성취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분명한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선한 싸움을 싸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얻고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탐욕과 교만의 죄악이 그대로 있으면 우리의 육신이 아무리 평안함을 누리더라도 우리는 지옥에서 사는 것과 같은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내 안에 혈기가 죽지 않고 분노와 두려움, 의심과 부정적인 모든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됩니다. 이 장애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선한 싸움입니다. 또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이런 것들과 그 붙들려 있게 되면 나만 괴로운 게 아니라 내 가족도 괴로운 거예요. 내가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을 괴롭게 하는 일입니다. 내 안에 이 해결되지 못한 영적 문제를, 나의 이 잘못된 그런 기질들, 성품들, 이거 싸워 이겨내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전하기보다는 괴로움만 주는 것이지. 또한 우리가 이러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이유는 이 세상이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나로 인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움으로써 나 자신이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 악의 권세도 우리는 결국 물리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직장에 있는 동료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구원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단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고 경제가 회복되는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은 우리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 구원의 능력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이 온 땅을 덮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선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예요. 선진국이라고 잘 사는 나라고 자랑했던 나라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피폐해졌어요. 이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밖에 없어요. 경제가 살아난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쉽게 경제가 빨리 살아나면 더 하나님을 잊어버릴 확률이 높아요. 지금은 영적 부흥을 바라야 되는 시대.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 상태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결코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갈 수도 없습니다. 예전처럼 그냥 편하게 먹고 마시고 즐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전처럼 나태하게 안일하게 신앙생활했던 모습, 이제 그 모습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우리는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악한 것들의 실체를 다 드러내 주셨어요. 신천지의 실체, 성적으로 타락한 젊은이들의 그 악한 모습들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태원에서 홍대에서 춤추고 마시고 놀았는지, 학교 선생도 누구도 물론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 만연해 되어 있는지 다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러한 바이러스로 인한 고통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또다시 찾아옵니다. 마귀는 또다시 역사하고 또다시 우리를 괴롭힙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을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살고 내 가족이 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살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이 싸움에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내 가족과 내 나라를 구원하시려고 오늘 우리를 이 영적 싸움의 현장으로 나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내 안에 이 악한 것부터 찢어내고 걷어내는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제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주님이 내 영혼을 붙들어 주시기에
마귀는 더욱더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내 영혼을 죽이려고 공격함을 믿습니다. 이제 안일함과 나태함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영적 싸움에 나아가 하나님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하고 이 민족을 구원하며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며 나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며 이 시대를 우리의 것으로, 주님의 것으로 만들기 원하시는 하나님 뜻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과 환난과 경제적인 어려움, 육체적인 어려움,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악들, 버리지 못하는 하나님 그 악한 모습들, 하나님 이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붙들고 예수 이름으로 그 모든 악한 것들과 대적하여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잘못된 것들 예수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혈기를 다스려 주시고 분노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유혹과 정욕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고 거룩한 영을 지어 주시옵소서. 새 모습,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만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 전염병의 위험과 하나님 교회를 향한 이 비난과 이 하나님 그 모든 질책 앞에 하나님 우리가 결코 위축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마귀의 공격과 그 마귀의 계략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오히려 예수 이름으로 그 마귀를 향하여 대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살리는 길은 마귀를 쫓아내는 일밖에 없사오니 주여 다시는 마귀가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이 민족을 해하지 못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자꾸만 먹고 마시고 하나님을 자꾸만 떠나려고 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려고 하지만 주님 하나님 이를 통하여서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땅이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가족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열방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히려 이 일을 통하여 성교의 문이 열렸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담대하게 나아가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을 하나님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있음을 하나님 우리로 믿고 하나님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예언계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이 영적 싸움을 해야 할 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이러스가 두렵다고 우리의 육신의 평안함을 추구한다고 하나님 주저앉아서 영적으로 잠자는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예언교회 성도들이 모두 다 깨어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에 서서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모든 것들을 쫓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일, 우리의 경제, 우리의 모든 민족의 어려움, 아픔, 이 바이러스를 이기는 일은 마귀를 쫓아내는 일밖에 없사오니 저희들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사오니 오직 우리가 예수의 이름, 승리의 이름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선한 모든 결과를 우리가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어렵고 또 경제적으로 많은 것이 어려워진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생업을 축복하여 주시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성도들의 가정에 영적인 그 모든 것이 충만해지도록 하나님 더욱 많이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직장 생활이 어렵고 자영업이 어렵고 경제적인 것이 너무 어려워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 더욱더 위로해 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충만함을 주시고 또한 필요한 물질도 하나님 부족함 없이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마귀를 내어쫓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일에 하나님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마음껏 사용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준비하면서 합시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예배를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많이 이제 실천해주고 계신데 아직도 안정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점심 식사와 또 오후 예배 성가대는 지금 모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장로 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진짜 이 어려운 시대에 교회를 이끌어갈 귀한 장로님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꼭 그런 분을 투표해서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강단꽃은 김주강 집사님께서 감사함으로 봉헌해 주셨고 또 오늘 전수영 권사님, 허윤희 권사님께서 함께 우리에게 또 떡을 또 제공해 주신다고 합니다. 귀하게 또 감사하게 드립니다. 또 여러분들 기쁘게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대에 선한 영적 싸움을 싸우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믿음으로써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싸우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앞날 위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